평안하게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재능이란 뭘까요? 어떤 게 재능이죠? 달란트요? 네. 재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재능은 뭐 그만이 잘하는 거. 그만이 잘하는 거. 끝까지 실증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 나훈 씨 생각에 동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뭐라고?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르지만 네. 지속의 열정, 어떤 일을 지속하는 거, 이게 진짜 재능이다. 저는 재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요거 좋아하고, 좀 있으면 요거 좋아하고. 그래서 잡다한 지식이 그게 되게. 재능이야, 넌. 그러니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보니까는 아름다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꾸준한 사람들.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네.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의 열정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 공부도 그래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아는 것 같고 뭐 이 정도면 내 이만하면 됐지. 그러고 이제 중단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알듯한 얘기이지만 반복해서 듣고 또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새겨지고 이것이 연륜이 쌓여지게 되면 이것이 성품이 되고 그렇죠? 성품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꾸준함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박국 공부하고 있는데 네. 소예언서 공부하는 중에 하박국에 이르렀는데 하박국 처음 시작할 때 상우 씨 때문에 내가 놀랬잖아요. 왜요? 하박국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상훈 씨가. 네, 어떤 뜻이었죠? 이 안아주다. 예. 안아주다, 포옹하다. 이제 네. 그런 뜻이라고. 이제 굉장히 따뜻한 의미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안아주다, 포옹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씨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붙잡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박국은 자기 시대의 문제하고 치열하게 씨름했어요. 그렇죠. 일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교양이 있다 하고 얘기할 때 그 교양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타자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아픔은 작은 아픔에도 절박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잘 상상을 안 해. 이게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게 깊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책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도 해야 되죠. 이 하박국은 그랬어요. 강포와 폐역이 가득 차 있는 세상,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사라진 그 세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이러면서 씨름해왔잖아요. 네. 오늘 드디어 그 마지막 시간, 네. 하박국의 마지막 장면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 하박국 6강 고난을 넘어 기쁨으로. 우리 3장 8절부터 네. 마지막 절까지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려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자의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네. 오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탄식이 있었고 하나님 왜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하는 탄식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나의 심판은 늦추어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엔 하박국의 기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로 이루어졌었죠. 네. 오늘 이제 8절부터 보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 타는 분이네요. 이게 그렇게 나와요.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이렇게 전사로서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사 하나님, 워리어 갓이죠. 싸우는, 세상의 악과 싸우는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그런데 어떤 그 대상, 특정한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무엇과 더불어 싸우냐면 강들. 예. 그렇죠? 강들을 분이 여기심입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자 주님이 말을 타고 병거를 지금 몰고 있는데 지금 묻는 거예요. 강들 때문에 지금 화를 내시는 겁니까? 바다 때문에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 바다와 강하고 싸워봐야 부질없는 짓이죠.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강들과 바다를 얘기하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강을 지배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고 바다를 지배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격이에요. 그런 네. 것들이. 그 신격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강과 바다와 더불어 싸운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신격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우매함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 형상화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강이나 바다 같은 것들을 신격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사실 그런 데 있죠.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지을 거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또 바다나 강을 통해서 운송할 수 있고 그죠? 모든 것들이 뭐 경제 문제 같은 것들이 강과 바다를 통해 이루어졌단 말이죠. 강은 또 무섭기도 합니다. 범람하면 네. 홍수로 범람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몰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은 강을 다스리는 일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황하를 그 홍수 피해 나고 그러는 황하를 다스리는 일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왕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치산치수입니다. 그래서 우임금이라고 중국에 있죠. 우임금은 물을 다스린 임금으로 그렇게 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게 인간의 삶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때로는 복된 어떤 그 삶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한꺼번에 다 몰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격들을 달래는 게 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겠죠. 네. 그래서 그 신들을 강이나 바다를 신격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성서를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신 분이고 그렇죠. 어떤 바다에서 홍해. 갈대 바다를 가르셨고 또 요단강을 가르치잖아요. 네. 명령하자 요단강이나 이게 다 물이 흐름을 중단하고 이것들이 전부 뭐냐면은 물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그 물을 신격으로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과의 싸움을 구상적으로 드러내 보인 것이죠. 네. 그런 사건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전차를 모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두려움 속에 빠뜨렸던 강과 바다와 더불어 싸우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또 말을 타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활도 주께서 쏘셔.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고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공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로 표현된 하나님,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내게 떠오르는 사람은 그리스의 문학가인 니코스 카잔자키스입니다. 니코스 카잔자키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책을 통해 아냐면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을 통해 많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젊은 날부터 내 마음을 참 뜨겁게 만들었던 사람이 니코스 카잔자키스인데, 그래서 오래전에 그 그리스에 갔을 때 아테네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이 땅은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땅이야. 그래서 숙소에서 막 나와가지고 뒤졌어요. 골목을 다, 서점을.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 그리스어는 못합니다. 이제 그 성서 그리스어는 하지만 현대 그리스어는 이제 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는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책을 샀어. 읽지도 못하는 책을. 그래서 사가지고 와가지고서는 호텔에서 만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영어로 얘기해 줄 테니까 이걸 그리스 말로 여기에 적어줘. 자유를 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을 기념하며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리스 말로 그 책에다가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내게 납니다. 그런데 이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자서전을 보면 하나님을 공수로 표현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당신이 손에 쥔 활이 올시다. 주님, 내가 썩지 않도록 나를 당기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그치, 인생이라는 게 전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활이야. 그러니까 내가 당겨지지 않으면 썩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당기소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너무 세게 당기지 마소서. 주님, 나는 부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운명의 타격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게 당겨지면 내가 부러질 수도 있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힘껏 당겨주소서. 주님, 내가 부러진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기를 맡기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살다 보면 상처 많이 받잖아요. 이런저런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상처로만 간직하고 살면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부러진 갈대 필요하대요. 갈대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결을 불어넣으시면 피리가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선율 노래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가지고 뭔가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다면 이건 좋은 일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카잔자키스, 나를 당겨주소서. 만약에 그런 당겨짐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다 썩어버릴는지도 몰라. 그러나 너무 세게는 당기지 말아주세요. 내가 부러질지도 모릅니다. 이게 인간적 생각. 그러나 세 번째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죠. 나를 힘껏 당겨주소서. 내가 부러진다 한들 어떻겠습니까? 내가 당신 안에 있는 한. 이게 이제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생각입니다. 운명을 대하는 자세가 이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도 화살을 매겨가지고 쏘시는 분, 전투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적 표현이죠. 물이 땅 위를 흘러가죠. 보통. 그렇죠. 땅에 고랑을 만들면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표현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그 자연 하천들을 보면 일직선일 데가 없죠. 자연 하천은. 맞아요. 예. 굽이굽이 이렇게 가잖아요. 특별히 몽골의 초원 같은데 물이 흐르는 곳을 가보면 초원이니까 나무들이 별로 없잖아요.
높은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만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초록 속에서. 그게 뭐처럼 보이냐면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뱀이 그래서 그런 촌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행천이래. 뱀사자 써가지고 뱀이 지나가는 거. 기어가는 모습처럼 정말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 상공을 날아가다 보면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모래 사막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초록색 뱀 한 마리가 기어가는 게 보여요. 강이에요. 그게 나일강이지.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림을 일구어가지. 근데 강이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강으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게 아주 굉장히 역동적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 평균적 시선, 상투적인 시선을 뒤집음으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입니다.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정현정 선생님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래요. 뭔가 기대지 않고 사는 게 있나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공기를 기대고 서 있는 나무를 보세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데 그 나무는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공기를 기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기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럴는지 모르지만 사실 공기가 없으면 나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시적 표현이기도 하죠. 뭔가 뒤집어서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예언자가 바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배어 있음을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얘기가 점점 커집니다. 10절에 보면 이래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산이나 이런 것들이 무정물이야.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박국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립니다. 또 창수, 이 창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넓어져 가는 걸 얘기하니까 아주 큰 물이에요. 창수라는 건 큰 물이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여러분 바다 물결이 흉용합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게 참 굉장한 표현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도. 시인이요. 시인이에요. 예언자는 시인입니다. 올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그분의 책이. 근데 책 제목이 뭐냐면 Finally comes the poet. 그래서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마침내 시인이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서의 언어는 시적 언어라는 거예요. 산문적인 언어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서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라는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시인 어느 잡지에서 데뷔하셨어요? 신춘문예 이 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 새롭게 상투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시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호승 선생님 시에도 나오고 또 갈릴 지브란의 시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을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은 모든 사람을 시인이게 하는 시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접속하고 살면 시인이 돼요. 세상을 이전처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손을 높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인들은 예언자들은 자연 현상이야. 이건 바람이 일고 물결이 있는 건 자연 현상이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바다에 광풍을 보내시고 바다 물결을 흉용하게 하셔서 뱃사람들의 지각을 혼돈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바라던 항구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자, 시인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 까닭이 뭐냐면 살다 보면 바다 물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벌어져요. 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겪어낼 때 하나님은 결국 뭐 하냐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속에 사는 사람의 든든함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게도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들의 역동적 표현은 참 대단합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자, 이게 이제 네.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죠.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아름다운 표현이죠. 요거 읽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날는지 모르겠어요. 옥스퍼드 대학생이었던 바이런이 17세기와 18세기 초를 살았던 영국 시인입니다. 이 바이런이 시험을 보는데 수험관이 가만히 보니까 답을 안 쓰고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전개됐던 종교학 수업이었는데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 사건의 영적 의미가 뭔지를 논하시오. 이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런이 2시간 동안이나 창밖을 가만히 내다보고 있어요. 남들은 열심히 적고 있는데 그러자 수험관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한 글자라도 적으라고 그러자 바이런이 썼던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물이 그 주인을 알아보고 얼굴을 붉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진짜 멋지다. 그런 표현이. 그거 하나 다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물이 그 주인을 바라보고 얼굴을 붉혔대. 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이야. 야. 2시간 동안 그 생각한 거군요. 아니, 딴 생각하고 있었겠지. 그러다 쓰라니까 그렇게 이제. 점수는 잘 받았겠다. 글쎄, 그 점수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짤막한 한 문장이지만 뭔가 설명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다 있어요. 공감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시적 세계인데 여기 성경에도 보면 물들이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게 대단히 역동적인 말들이 등장합니다. 자, 말 타시는 하나님, 활 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현존 그 자체가 땅들을 뒤흔들게 만들고 바다가 손을 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엄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절이 얘기합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전사 하나님이에요. 이제 화살을 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고 있는 이들에게 화살을 쏘아대고 주님의 창을 휘두르는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압도적인지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다. 더 이상 빛을 낼 수가 없을 정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채가 얼마나 놀라운지 해와 달도 무색해졌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해와 달도 낯빛이 창백해졌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화살이 막 날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 종종 보기도 합니다만 이 화살 날아가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헤로도토스가 썼던 역사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주전 480년경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리스는 그렇게 인구도 많지 않고 그래서 페르시아에게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병사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네. 페르시아 군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네. 정말 그들이 쏘는 화살이 해를 가릴 정도다 하는 얘기를 하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군인들이 쏜 화살이 태양을 가릴 것이라니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구려. 그렇다면 우리는 그늘 속에서 싸울 수 있지 않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늘 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네. 긍정적이라기보다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와. 여러분 벌써 게임 끝났어. 이 그 페르시아는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이 서양 사람들이 만났던 최초의 압도적인 타자입니다. 네. 그리고 페르시아 군인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전제 군주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들이요. 강요된 사람들이야. 강요돼서 여기 왔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노예들은 전투에 안 나갑니다. 시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가죠. 그러니까 압도적 타자를 경험하고 있지만은 강요된 사람들이 아니기에 자기를 자발적으로. 지켜내야 할 자유의 주체야. 네. 어? 자유스러운 주체야. 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쏜 화살이 태양을 가린다고 한다면 그늘 속에 싸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그렇죠. 아테네의 민주정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현상에 대한 표현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아적 존재인 페르시아를 폄하하는 듯 보여서 기분이 나쁘긴 하나. 그러나 어쨌든 헤로도토스는 아테네의 자유 여기에 대한 강력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써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얘기가 자꾸 글로 빠지면 안 되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자, 주님의 노로 땅을 두르시고 여러 나라를 발로 밟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 그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시고 세상에서 악을 자행하고 있던 사람들의 집머리를 치심으로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하신다고 하죠. 이게 이제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혼돈과 싸웠습니다. 네. 여러 나라와 싸웁니다. 악인의 집과 싸움으로 점점 하나님의 싸움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죽임을 당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하나가 중요하죠. 하나. 네, 하나. 그러나. 그렇죠. 네.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자,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누구의 창으로? 그들의 창으로.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결국 폭력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타자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물건 취급하는 수단으로 취급하는 그들은 자기들의 무기에 의해 스스로를 해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아름답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영화 가운데 몬트리올 예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연극 배우인데 연극 배우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몬트리올 예수 그런 어떤 공연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거를 시연하기 위해서 물 밑에다가 받침을 쭉 만들어 놓고 그 위를 걷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성도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물 위를 걸으실 수가 있었을까? 그 고민들을 이제 하죠. 이게 사실이야, 뭐 꾸민 얘기야. 그런 관심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상훈 씨에게 비결을 물으면 물 위를 걷는 방법을 상훈 씨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뭐예요?
물과 하나가 되면 돼요. 예, 예, 예. 대단하다. 근데 벌써 나하고 6년째니까 몇 년 전인지는 모르나 동일한 얘기를 했을 때 상훈 씨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네. 왼쪽 발이 빠지려고 그러면 오른발로 빨리 옮기고.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된다. 그 얘기 제일 예, 많이 예. 했었어요. 그러면 된다. 그러면 진짜. 빨리 움직이면 된다. 그렇게 빨리 움직이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빠지기 직전에 발을 바꾸면 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녀. 상상하니까 되게 술상맞는 예수님이에요. 그죠? 제주불입니까? 근데 할수 어떤 있어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훈 씨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베드로가 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말 주님이시려면 나도 물을 걷게 해달라고. 네. 네. 그래서 와라 그러자 베드로가 배 밖으로 그렇죠? 네.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좀 걸었어요. 네. 몇 걸음 걸었어요? 네. 두려워 떨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그렇죠. 몇 걸음이면 그렇게 몇 좋은가? 걸음 모르겠고. 그렇죠. 몇 걸음 걸었는지 알 수가 없죠. 예, 예. 근데 결국 베드로는 빠졌죠. 네, 그렇죠. 네. 왜 빠졌을까요? 예수님 안 보고 두려움 그 딴거 봐서. 주위에 그 주님을 파도를 안 보고. 보고. 그래서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무게가 있다. 아, 그의 갑자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겼을 때 그는 걸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 마음을 되찾아왔어. 내가 걷는 거야? 정말? 그러자 이제 빠졌죠. 그래서 천사가 날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가볍기 때문이거든요. 가벼워. 무게가 안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늘 하늘을 향해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네.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셨다는 그 사건이 네. 신약 성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형상화되고 있냐면 여기 금방 봤던 것처럼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 흉용하는 물결 위를 밟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욥기에도 같은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바다 물결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네. 그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 얘기를 길게 할 수가 없는데 로마는 아우구스투스를 신화화하기 위해서 동전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쓰고 있는 동전은 늘 사람들이 간직해야잖아요. 거기에 상징물을 집어넣고 있는데 말을 타고 수레를 타고 그러니까 전투 수레를 타고 물결 위를 달려가는 아우구스투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오. 그건 결국 뭐냐면은 신격화시키는. 이 물 위를 달린 마차를 타고 달린다고 하는 건 뭐냐 신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 위를 밟고 걸으셨다고 얘기하므로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고백을 그렇게 담아냈단 말이죠. 이게. 오늘 이 본문하고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을 타시고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이 압도적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 이게 여기 15절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왜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네. 이전에 여러분 이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내가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 맞아요. 질문을 맞아요. 제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 네, 네. 대답 좀 해보세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 그가 이제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께 대답을 들었어. 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고 말합니다.
창자가 흔들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신체 장기 속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무는 자리가 창자라고 생각했어.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서 있었던 존재의 토대가 뒤흔들리는 경험을 했어. 하나님의 압도하심 앞에서. 그렇죠? 이 얘기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적들의 패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견뎌야 할 현실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죠? 이것이 이 하박국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미 희망이 들어왔어요. 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강포와 폭력을 행하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에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기 보면은 없고 그죠? 네. 내 삶의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뭡니까? 불행한 거죠. 네. 우린 그렇게 이제 치부합니다. 평화로운 삶의 조건이 하나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네.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그 현실이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현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네. 그러나 하박국에 생긴 것은 뭐냐면 이 현실이 지속될 수가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자 앞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저 악인들인 줄로 알았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지배하셔. 아멘.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혹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급진적 낙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급진적 낙관주의. 예. radical optimis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급진적이라고 얘기했지만 radical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근본에서부터 그런 뜻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급진적 낙관주의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에서 헛된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집 짓고 살아. 포도원도 가꾸고 과수원을 잘 갖고 아들 딸들 십장가 보내고 거기서 잘 살아.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하지요.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하려는 거예요. 네. 그들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은 뭐죠?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지나가면 극복되는 그게 반드시 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기다려. 그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죠? 만약에 미래가 없다고 한다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했기 때문에 급진적인 낙관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 하박국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아내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근거는 나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이 절망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아멘. 나는 패배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패배할 리가 없다고 하는 확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고통스러운 생애 현장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분이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분이다. 용기를 가지고 자기 앞에 주어져 있는 싸움을 싸우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하박국이 씨름 끝에 얻은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이 제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과 더불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패배할지라도 패배한 것 아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제는 그거 같아.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내 삶에 절망도 오고 힘든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세가 이제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걸 정말 믿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나 하나님만 기뻐한다. 그 믿음이 참 귀하죠. 너무 극단적 뭐였지? 급진적, 긍정주의. 네. 야, 그 마음으로 네, 살아내야 그렇게 되겠네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포옹하다, 껴안는 자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오바댜 2. 하박국 3. 호세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천어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